안녕하세요. 양정숙 선교사입니다. GPM 온라인 성경연구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제1부 성경의 책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1장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2장 성경의 정경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정경화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본을 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으로 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구약 정경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정경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정경을 다른 말로 성경적 정경 또는 성서의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 공동체에 의해서 권위 있는 성서로 인정된 책들의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경은 헬라어 캐논에서 나왔고요. 그 의미는 자, 규범 또는 근본 원리를 기록한 책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화란 어떤 성서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의해서 신적인 영감을 받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정경 과정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성서들이 점진적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의해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독교 구약 정경은 유대교 정경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데 권수와 순서만 다릅니다. 유대교 성경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24권으로 되어 있고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토라 5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둘째, 예언서들 8권, 셋째, 성문서집 1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성경 타나크는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그룹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토라 5권은 BC 5세기경에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고 예언서 8권은 BC 2세기경에 정경으로 확정되었으며 성문서 11권은 BC 1세기경에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유대교 성경 24권을 정경으로 공적으로 인정한 때는 AD 90년 얌야 회의에서입니다. 기독교 구약 정경은 유대교 정경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수가 더 많고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는 일부러 다르게 했고 또 권수가 늘어난 이유는 분량이 많은 책을 상권, 하권으로 나누었고 12소선서를 유대교에서 한 권으로 묶어 놓았던 것을 분리해서 12권으로 나누었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유대교 정경에서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권으로 나누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유대교 정경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맨 처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72명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70인역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로마 숫자로
x라고 표기하고 있죠. L은 50, X는 10을 의미합니다. BC 3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 번역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그때 BC 3세기경 72명의 유대교 장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번역을 지원한 사람이 이집트 왕 톨레미 2세였다고 요세푸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유대 고대사 12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됨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도 헬라어로 번역된 책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당시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율법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헬라어 번역본은 5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정경 39권과 예경 15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경이란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문서들로서 문학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없다고 제2급에 속하는 책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70인역에 이 예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경 의미는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예경의 책들은 15권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책들은 가톨릭에서 제2정경으로 받아들였던 7권의 책들입니다. 이 마카비 1, 2서는 전쟁사를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문학적인 책들입니다. 정교 전통에 따라서 예경에 대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정교회, 즉 kop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예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경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정경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사도들이 쓴 복음서와 사도들이 보내준 서신서들을 자기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라고 믿고 열심히 읽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용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들과 신적인 권위가 없는 것들을 분류해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을 정경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종교회의를 거쳐서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에 정경을 인정하고 모으는 과정이 시작됐고요. 2세기에 AD 170년부터 180년 사이에 무라토리안 정경이 확정되었습니다. 1740년 이탈리아 무라토리가 밀란의 도서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경에는 신약 27권 중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요한 3서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AD 363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구약 성경, 애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만 공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AD 393년 히포 회의에서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언했습니다. 신약 정경 결정 원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저자가 사도들이거나 사도들과 가깝게 연결되었는가를 살펴본 것이고, 두 번째, 그 책이 널리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핀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책에 일치된 교리와 정통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핀 것이고, 네 번째, 그 책이 성령의 역사를 반영하는 높은 도덕적 그리고 영적 가치들의 증거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핀 것입니다. 이 신약 정경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확언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지만 그 27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바울서신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목회서신서로 따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경우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지었고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개신교와 가톨릭의 정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개신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정경이 66권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구약 39권 외에 외경 7권을 제2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와 가톨릭은 교리가 다릅니다. 가톨릭은 외경에서 교리를 뽑아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연옥교리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 정경, 성경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구약 정경과 신약 정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강의 영상을 보시다가 더 자세히 살피기를 원하실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게 하면 됩니다. 구약율법은 신약 복음서와 대칭이 되는데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율법의 성전제사 제도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희생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가서들과 신약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와 신약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시기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루하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영생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으로 인정한 것이고, 구원의 진리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고 가장 권위 있는 책들입니다.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책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이고,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고, 셋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우리 인격이 변화 성숙되어야 됩니다. 넷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제2부 구약 성경의 개론을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